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을 주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신 주님의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지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이 언약의 나라를 완성하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온 교회가 함께 아멘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인 장로들의 전통을 폐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정결법, 이 정결법을 폐하시고 그들을 떠나 이방 지방으로 두루 전파를 확장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새롭게 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죄를 들어서 먼저 정죄하시고 이어서 율법을 범한 그들의 죄목을 나열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나열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언급하십니다. 여기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부분은 9절과 13절이 있는데 앞뒤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죄의 많음을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인데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앞에서 8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계속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는지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이 악하다, 그렇게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을 항목을 12개나 쭉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서 악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해서 이 악의 내용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 그들을 떠나시고 이방 지방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실은 앞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가 온 땅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전도의 확장 문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소문이 온 땅에 드러났다는 이 소문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서 대적자 헤롯에게까지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전도단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또 권세 있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큰 무리를 빈 들에서 먹이심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셨고 다시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시자 온 지방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온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 앞에 부분과 흐름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질문한 내용인데 5절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럼 무엇인지 2절과 3절부터 쭉 설명을 3절부터 4절에서 괄호 본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3절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곧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그들은 모세 율법에다가 여러 정결법들을 더해서 그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씻고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씻는 백성들입니다. 정결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정결법의 열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괄호의 3장과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맞서서 대답하십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을 푸는 이제 핵심이고 인용 구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오늘 본문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29장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제 9절부터 14절 문단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뒤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고 놀랄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9절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되게 하겠다. 너희를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고 놀랄 행할 일입니다. 14절에서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지혜자가 없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이죠. 앞과 뒤에서. 맹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습니다. 14절에서는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고 명철한 자에게 총명이 없으니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서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렇게 놀라고 놀라게 하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기이하고 기이하게 하리라 하는 말로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고 놀랄 일, 기이하고 기이할 일을 행하려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맹인이 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맹인이 되게 하고 비틀거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그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사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감기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선지자와 그들의 머리인 선견자들의 눈까지 덮어버려서 그들을 어리석게 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그를 아는 사람이든 그를 모르는 사람이든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둡고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큰 재앙을 만나도 맹인처럼 임박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을 인도할 선지자의 눈까지 덮어버렸으니 이보다 더 놀라고 놀랄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와 선견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빛과 지혜가 되도록 하셨는데 백성을 인도할 빛과 지혜가 사라졌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캄캄한 흑암뿐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이 이제 신흥 제국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은 거기서 떨어진 그 남쪽 애국, 그 애국도 이제는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뒤로 큰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눈이 감겼으니 그들이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앞날이 캄캄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이는 천지가 개별할 만큼 놀라고 놀랄 일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으니.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눈이 이처럼 어둡게 됐습니까?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겠더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또 해마다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선지자를 어리석게 하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그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이며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선지자의 말은 바람이고 또 비우고 또 먼 훗날의 일이니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은 열심히 바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고도 그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랄 일인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놀랍고 놀랄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또 귀하고 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자가 없고 청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놀랄 일, 귀하고 귀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백성이 다 하나같이 어둡게 되었으니 어느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나라와 백성이 이제는 다 함께 망하려고 다 같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고 예수님과 제 제자들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들은 손을 씻고 먹는 백성들이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는 자들이고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예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 곧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자들, 또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계명,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사람의 전통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여기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곧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정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메시아 성취 인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하는 말입니다. 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정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그가 증언한 예수님은 정말의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표적과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정말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져 깨끗게 하시고 자신을 만진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그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며 그의 권세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을 범한 그들의 죄목을 나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이 문단은 13절 마지막에서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들이 범한 율법의 죄를 나열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리고는 그들의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해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저버리는 행위들입니다. 또 그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이렇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정결법을 폐하시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마음의 악함을 쭉 나열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잘 깨달으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정하고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혼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신 것처럼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함께 이룰 자들이고 함께 이룰 그의 권세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복음 전도의 군병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버려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누굽니까? 모세 율법의 정결법 아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온 자들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정결법에 사람의 열심을 덧붙인 것인데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이제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심으로 새로운 정결법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의 정결법을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새로운 정결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곧 구약의 레위기 정결법 자체를 폐지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결법을 선포하십니다. 정말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육체의 정결법, 그 사람의 전통, 그 사람의 그 장로들의 전통, 이런 또 사람의 계명 이런 것을 폐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정결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정결법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로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손으로 잡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정결법을 끝내시고 새로운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정결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통치가 왔다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것이며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물로 씻어 정결한 옛 육체의 예법을 끝내시고 새로운 정결법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종말의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죄악으로 관영한 옛 인류를 물의 씻음으로 정결케 하셨지만 그러나 물의 씻음은 온전한 씻음은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정결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씻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 씻음이 온전한 씻음은 아니었습니다. 물의 씻음은 옛 인류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위한 정결법이었고 옛세계의 부정을 외적으로 씻는 것이었지 온전한 씻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의 정결법은 온전한 정결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바뀌면은 나라도 바뀌고 통치의 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정하고 부정하다고 구별하는 옛 육체의 율법은 예수께서 왕인 나라에서는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건 12가지나 설명을 해요. 12를 하는 것은 마음에 악이 넘쳐난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는 정결법에 열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가득한 더러움을 입으로 쏟아내는 가장 더러운 자들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해 버리십니다. 그들처럼 정한 백성들이 없는데 얼마나 깨끗이 씻고 육체의 예법을 따라 정결한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자다. 마치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모든 악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죄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육체의 예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께서 악하다고 정죄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장로들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예수님을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가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의 예법 아래 있는 백성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사람의 계명인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의 전통인 율법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부정하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정죄하고 먹고 마심을 탐하는 자라고 비방하고 결국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방 왕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증거하셨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왕이 아니시라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민을 복주는 나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이방 땅에 더러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방 땅에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믿고 자신을 물로 씻고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씻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씻어 거룩한 아들의 영에 속한 자로 만민을 정결케 하실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유대 관원들과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죽음의 무덤에 가뒀지만 예수께서는 부정한 자의 죽음처럼 결단코 죽음의 무덤에 매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죽음의 왕 노릇하는 옛 질서를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을까 두려워 먹고 마심의 종 노릇하는 옛 질서와 죽음의 세력을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 나를 버리시니까 하는 울부짖음에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죽음의 권세를 끝내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에게 하늘 보좌 우편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죽음이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침범할 수 없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부정취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주님께서 머물셔서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교회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물로 씻어 정결케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거룩하신 아들의 영으로 씻음받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주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며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정결한 백성입니다. 아들의 거룩하신 영으로 씻음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 이스라엘과 정결한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나아가는 자리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더러워졌을 때
그들의 제물이 뿌려진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케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씻고 피를 뿌려도 그들의 제단에 있는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제물은 영분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옛 성전 제도는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나가심으로 그에게 속한 백성을 하늘 성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 성소에 나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주님께 복종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다 깨끗하고 그의 나라에서 먹는 모든 것은 이제 다 정결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제 다 부정합니다. 구약의 정결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예시되는 정결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더러운 것은 사람에게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곧 사람의 전통에서, 곧 장로들의 전통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는 새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 속한 교회는 다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들이 먹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젠 다 정결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정결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첫 창조 세계를 물로 씻으셨지만 그것은 마음까지 새롭게 창조하는 씻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 그에게 나온 백성을 그의 거룩한 영으로 세례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권능 있는 왕은 역사에 없습니다. 역사에 어느 누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 왕이 있습니까? 너는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고,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내게 속했노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처럼 주님과 한 몸 한 영의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왕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께서 천하 만민을 자신의 피로 씻으셔서 주의 거룩한 나라와 정결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시고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우리처럼 복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습니까?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죽은 우상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그처럼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의 피와 살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 삼으셔서 주님 품 안에 안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더구나 어두운 교회사의 전통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진리를 밝히 보이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구속사 복음으로 만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소망을 품고 생사를 함께하게 하셨으니 이 모임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찬양하고 증언합시다. 주님께서 피로 천하 만민을 씻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한 몸 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런 시승과 생명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천하 만민을 세례하여 구원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만민을 정결케 하여 씻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먹게 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봉사하지 못하는데도 우리의 작은 신앙과 우리의 더듬거리는 음성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상에서 먹으라고 하시며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의 많은 부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지, 우리로 참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지,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까? 그 어떤 외적인 전통도 한 몸인 교회를 너와 나로 가눌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직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님 오시도록 주의 권세 있는 이름을 증언하여 만민을 세리하는 권세 있는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거룩히 하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몸의 교제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 믿음으로 굳게 붙드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군병임을 기억하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천하 만민을 주의 교회로 불러들이고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만주의 주님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새롭게 지어주시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의 어린 백성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주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영광의 주로 바라싸우니 별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더럽히지 못할 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두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하시고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신학교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진리를 더욱 밝히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신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더럽히지 못하도록 주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어둠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